시편 54편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 함께 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자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오늘 우리가 시편 54편 이 시를 이해하려면 먼저 표제어를 통해서 이 시의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배경 설명에 좀 이렇게 시간 할애를 많이 하도록 하겠는데요. 표제어에 보니까 10사람이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지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시편 52편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이 도피 생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이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때 그가 처음 간 지역, 장소가 어디냐면 놉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놉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특징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성막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제사장들로부터 양식과 또 무기를 제공받았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도망자 신세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곳에 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이 본 광경을 그대로 이제 사울에게 일러 바치죠.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놉으로 와서 놉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다 죽여요.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시가 시편 52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놉에서의 사건 이후에 다윗이 간 곳이 어디냐면 그일라라는 곳입니다. 들어보셨죠? 그일라라는 지역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다윗이 지금 막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도망가는 중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이제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원래 이 그일라라는 지역이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인데요. 블레셋 영토와 지리적으로 꽤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기습부대의 습격을 쉽게 당하던 지역이었어요. 왜 사사기에 보면 12부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져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이 수시로 막 이렇게 기습적으로 치고 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약탈해가는 거예요. 도적제들처럼. 그런 일들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이 그일라 땅을 이렇게 막 습격을 해서 약탈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도피 중에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다윗도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일라가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치다 말고 이쪽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막아줍니다. 이렇게 쳐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데 문제는 그 소식이 또 사울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곳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라고 돼 있어요. 누군가가 또 고자질을 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또 군사를 이끌고 이제 다윗을 이제 잡기 위해서
갑니다. 이제 그 지역을 딱 포위하기 위해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높 지역에서 도망쳐 나올 때 뭘 이제 가지고 왔냐면 다윗이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노베 제사장들이 막 죽임을 당할 때 거기 있던 제사장 한 명이 뭘 하나를 가지고 도망칩니다. 뭘 가지고 도망쳤는지 아세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 에봇을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줬어요. 근데 이 에봇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밈과 두밈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앞에 그 주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봇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하는데 이곳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뭐라고 응답하셨겠어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의 은혜를 알고 너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울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전혀 그것과는 정반대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아마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길 거야.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은 도망자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족 유다 지파였던 그 사람들이 블레셋의 습격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대신 싸워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다윗을 배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이것 때문에 막 괘씸하다 막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급히 그것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면 이제 광야로 갑니다. 광야. 이제 광야에 가서 좀 숨어야겠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닌 광야로 가야겠다 해서 갔는데 이제 그것도 사울의 귀에 또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이 다윗의 무리들이 숨어 있던 그 장소를 또 사울에게 일러준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표제어에 나오는 10사람들이라는 자들이에요. 10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10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고자질을 한 거죠. 이때 다윗이 굉장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뜻밖의 사건을 일으키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위기를 모면케 하시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크게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범케 합니다. 아마 앞에서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을 딱 침범하러 오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더 이상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을 그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해요. 사울이 블레셋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막 도망치는 가운데 사실 그일라 사람들 외면해도 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칠 때 내 코가 석자다 그러면서 그 외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윗은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사울이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데 다윗이 거기에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제 바꿔주시는 거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고 일어났는데 오히려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었느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는 그 타이밍에 블레셋 사람들을 확 일으키셔가지고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못 잡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든 불편하게 하든 또 내가 좀 손해를 보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선한 양심을 따라서 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마치 손해보는 듯한 배신을 당한 듯한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사울이 그들을 치러 가는데 이것 때문에 다윗이 이제 한번 여기서 한숨을 돌려요. 한번 이제 한숨을 돌리고 이제 여기도 안전하지 못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엔게디라는 곳이에요. 엔게디. 여러분 이 엔게디라는 곳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가 발생하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자, 먼저 다시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먼저 얘기해야 되겠는데, 일단 엔게디로 도망을 쳐요. 이게 딱 숨어 있는데, 근데 또 누군가가 이 사실을 사울에게 또 알려줍니다. 이게 누군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누군가가 사울에게 알렸다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집요하죠. 그래서 이때는 사울이 이제 작심을 하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이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유명한 사건 하나가 발생하죠. 바로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윗의 무리들이 굴에 숨어 있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사울이 이제 굴에 들어온 거예요. 아마도 이제 용변을 보러 들어왔거나 혹은 잠시 낮잠을 청하기 위해서 들어왔거나, 그 이제 원문의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렇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제 사울이 굴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미 사울 그 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윗이 사울을 딱 죽일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죠?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울과 멀리 떨어졌을 때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막 크게 외칩니다. 사울이여, 사울이여,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발 나의 진심을 좀 알아주십시오. 더 이상 나를 좀 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다윗이 막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진심을 막 토해내죠. 이때 사울이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크게 감동을 먹어요. 그래서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말은, 나는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나라가 너 때문에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라는 것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 후손들을 선대해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 이 사울이라고 하는 내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맹세해줘라. 이렇게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막 감격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해를 하고 아주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사울이 떠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한동안 이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제 한 장, 두 장 넘겨서 사무엘상 26장으로 넘어가면 또 이 사울을 충동질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앞에서 등장했던 이 10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두 번째 나타나서 다시 한 번 더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던 장소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10사람들이 누구일까? 누구이길래 이토록 다윗에게 적대적일까? 여러분, 이 10사람들도요, 사실 앞에 말했던 그윌라 사람들처럼 똑같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 이 같은 동족이면 더 사실은 챙겨줘야 되고, 또 그 당시가 이제 부족 연맹 체제였기 때문에 같은 지파들끼리 이제 연합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이토록 다윗을 집요하게 괴롭혔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문맥을 그 사무엘상의 그 23장, 4장, 5장, 6장 그 이제 문맥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질투심 때문입니다. 이 다윗과 사울 사이에 잠시 평화가 찾아왔을 때, 아까 평화가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사울이 막 감격해가지고 잠시 이제 평화가 찾아왔을 때, 그때 다윗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결혼을 합니다. 누구랑 결혼을 했는지 아시나요? 아비가일과 결혼을 하죠. 아비가일이 이제 나발의 아내였는데, 아시는 대로 나발이 이제 굉장한 부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나발이 다윗을 막 하대합니다. 굉장히 하대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뭐 중간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요. 어쨌거나 이 나발이 심장마비가 걸린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이제 즉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 나발이 굉장히 거부였기 때문에 이 재산이 다 누구에게로 가게 되는 걸까요? 다윗에게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나발이 또 어느 족속 사람이냐면 갈렙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갈렙 족속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들끼리 지금 집안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앞에서 그일라 사람 또 유다 사람들이에요. 10사람 또 유다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발도 지금 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부가 이제 다윗에게 딱 귀속이 되면서, 아마도 이 같은 지파였던 10사람들이 볼 때 이게 좀 질투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었으면은 자기 가문과 이쪽 가문이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갑자기 다윗이
그 정말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갑자기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쪽 지파에서 또 하필 이 아비가일과 결혼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10사람들이 자신들이 누려야 될 어떤 그런 권리를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제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쉽게 추론할 수 있는 이유인데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들은 이미 앞에서 한번 다윗을 고발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윗을 사울에게 일로 바치고 이렇게 다윗이 잡힐 줄 알았는데 웬걸요, 거기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너는 왕이 될 거다, 사울이 막 그렇게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매해지는 거죠. 이 다윗이 진짜 왕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고발한, 그렇죠? 이 10사람들을 다윗이 어떻게 대할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이 54편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이 54편 표저에 나오는 10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는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할 때는 단순히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일러 바쳤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제 얼마나 계속되어지는 고발 속에서, 그 고자질 속에서 끊임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며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렵게 그 시간들을 지내 왔겠는가 하는 그 맥락에서 오늘 이 시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억울한 상황, 자신이 구해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자신의 동족인 사람들로부터 두 번이나 또 배신을 당하고 또 이외에도 이름 모를 또 누군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울에게 일러 바침을 당하고, 바로 이러한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들 속에서 다윗이 느꼈을 감정이 무엇이었을까, 심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억울함과 비참함이겠죠. 비참함은 왜 비참함입니까?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 내 동족으로부터 나중에 내가 고발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참 나와 마음을 모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참 나와 마음이 함께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참 이제 낯선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사실은. 또 억울함은 또 왜 억울함입니까? 다윗은 정말 사울에게 해코지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 이간질하는 그 자신의 장소를 일러 바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계속해서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억울함과 비참함 속에서 오늘 이 시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억울함과 비참함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뭐라고 돼 있어요? 변호하소서. 변호하소서.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제발 변호해 주십시오. 변호해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네요, 이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이게 먹히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안 먹힐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변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점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비참함과 그 억울함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로 좀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동일한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같은 동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까?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죠. 물론 같은 동족으로부터도 이제 모함을 당했지만 더 결정적으로는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은 배신을 당했죠. 그리고 이 다윗에게 끊임없이 그 집요하게 추격해오는 그 사울의 추격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인생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틈만 나면 예수님에게서 뭔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시험거리를 문제로 내고 그랬단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제 그런 다윗과 똑같은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죄의 추격이에요. 죄의 추격. 죄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추격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추격해 가는 것처럼, 나는 죄와 싸우고 정말 이렇게 죄와 안 엮이려고 노력하고 내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막 내 눈도 닫고 막 귀도 닫고 입도 닫고, 진짜 뭐 벙어리 3년 귀머리 3년 이렇게 막 하면서 내가 저 사람과 엮이지 않으려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반응하지 않겠노라고 막 그렇게 막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 때가 있죠, 여러분. 예, 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막 시험에, 나로 하여금 막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막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한순간에 없어지고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보여주신 방법, 솔루션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성도가 가야 될 길이 뭔지를 말해주는 건데, 우리는 죽어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거,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뭐 개인의 기도의 자리든 이렇게 합심의 기도의 자리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자리로 간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게 기도인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기도 응답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간혹 뭐 그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건 정말 미비한 거고 우리를 다루시는 일부분에 불과한 거고요. 큰 우리의 삶 맥락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맥락 속에서 보면 그것은 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이 없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말이 없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의지가 가라앉게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내 의지, 그 의지를 가라앉히고 온전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 여러분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억울하고 비통하고 참으로 답답한 이 현실을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상렬아 내가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고 있어, 누구야 네가 그 죄와 엮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그거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죄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추격해 오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 시를 지었던 다윗이 또 똑같은 시를, 똑같은 그 추격과 관련된 내용을 다른 시편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냐?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이 추격과 관련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기억나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 6절 말씀이 뭡니까?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따르리라는 단어가 군대용어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다윗을 추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 따른다라는 말이 군대에서 적을 추격해 갈 때 쓰는 그 단어가 거기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에서는 아주 목가적인 분위기로, 평온한 분위기로 쭉 가다가 이제 5절 6절 가면서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쫙 나가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데, 나를 안위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도대체 어떤 성격의 지팡이와 막대기인가 라고 했을 때,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해 오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격해 와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너부러져서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죄와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과 못지않게, 거기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막 추격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가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막 삼키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바울이 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소욕. 근데 이 소욕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은 이런 단어입니다. 옛날 그 시골에 가면 이제 가마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마솥에 이제 오랫동안 된 가마솥에 보면 이제 주변에 그 뭐가 낍니까? 녹이 끼죠. 이 녹이 끼면 이게 잘 안 떨어져요. 빡빡 문질러도 잘 안 떨어지는 그 덕지덕지 붙어 있는 녹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형태의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을 소욕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육신의 소욕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과 반하는 그런 죄된 삶을 살게끔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 모르는데, 감사한 것은 무슨 소욕이 또 있다고요?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철로역정 다 아시죠? 철로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떤 집에 딱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가 하는 그 장면을 이제 예화와 같이 어떤 그림 언어처럼 이렇게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 있어요. 근데 그 장작불 앞에서 그 마귀가, 이제 사탄이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찬물을 계속 갖다 붓는 겁니다. 계속 갖다 부어요. 근데 이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신기하다, 왜 안 꺼지죠? 집주인한테 물어봅니다. 그 집을 안내해 주는 사람한테 이거 도대체 왜 이럴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 집주인이, 그 해석해 주는 사람이 크리스찬 보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그 활활 타오르는 그 이제 벽난로 같은 그 벽난로의 뒤쪽으로 이제 크리스찬을 데리고 가요. 크리스찬이 딱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이 다윗에게 사울이 정말 피곤할 정도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집요하게 지금 달라붙고 있지만, 또 예상치도 못했던 자신의 오히려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마저 다윗을 배신하면서 이렇게 사울이 집요하게 이제 다윗을 쫓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1절 말씀처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생명줄을 붙드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보다도 더 집요하게, 더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추격해 오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시면서, 우리 안에 아무리 절망스럽고 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또 이 다윗처럼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정말 이 짜증나는 비참한 이런 상황에 속해 있는 분,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소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찬양 악보를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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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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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아멘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러나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와 배신과 원통함과 억울함 속에,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내 삶 가운데 왜 개입하지 않으신가 하는 그런 우구심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신앙은 포기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은 어느 순간 많이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에게 이러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고, 또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을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했던 그 동족 유다 지파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 왕으로 그들까지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의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하게 많은 사람들의 모함과 또 집요한 어떤 그런 함정 속에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결국 예수님이 그 길을 통과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분에게 대적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의 주님으로, 그들의 주인으로, 그들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그렇게 등극하시고 지금 또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참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이쯤 되면은 하나님 좀 이러한 결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쯤 되면 내 삶 속에 좀 이러한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고 했다가 실망하고, 이런 반복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되고 다윗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끝까지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추격해 오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무너진 마음과 무너진 신앙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회복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시 한 번 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합니다. 오 신실하신 성령의 소욕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사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환우분들이 늘어나면서 환우 명단에 나오는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다 말 못하는 환우분들이 계시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안 그래도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많은데 저까지 기도 제목을 보태는 게 참 죄송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제가 마음이 아프고요. 그 말인즉 우리 교회가 이런 이제 환우들로 인하여서 어쩌면 참 마음이 분위기가 좀 다운되고 낙심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교회 이런저런 또 일들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질문이 드는 일들도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답답한 심령을 토하는 분들, 또 어떤 충격과 놀람 속에서 도대체 신앙생활이란 뭘까 하면서 많은 물음표를 던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혼자 이제 조용히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주시는 그 평안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바로 나오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그 문제를 알고 있다 라는 음성이 들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논리적인 질문이 이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데 왜 그러세요 우리한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고 계시는군요. 거기에서 오는 마음의 진정됨이 있어요. 진정됨. 그 진정됨에서 오는 잠잠한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그런 하나님과 1대1 시간을 가지면서 참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고, 그 위로가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 부족한 저를 통해서 우리 동강교회에 주시는 위로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그 상황, 이 다윗과 같이 정말 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 여러분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선함과 인자함으로 끝까지 너의 삶을 내가 추격하겠노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동일한 제목으로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교회 환우분들과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 그 가정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의 회복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도 믿음의 회복을 주셔서 다시 한번 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큰 홍수 속에 있었지만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원했던 그 장소로 아라рат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폭풍우처럼 느껴지지만, 거센 비바람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폭풍과 거센 비바람이 노아의 방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동강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손에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와 노아의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버지여 정말로 가슴을 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아니하고 해결되지 아니하는 아버지 그런 어려운 질문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노아의 방주를 번째 폭풍과 비바람 속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만드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그 거친 폭풍과 비바람이 노아의 방주를 이끌어가는 여호와의 손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동강교회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한우들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고통당하는 자들의 인생을 주께서 빚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것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입하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주격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친 풍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손길로 아라랏산에 이르렀던 노아의 방주처럼 아버지 우리 동강교회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우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와여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의 위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과 고집이 앞에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등당하는 분들 아버지 관계적으로 못 등당하는 분들 아버지 명상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여 경속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이번에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또 장년분들은 또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큰 사랑의 경험이 있고 또 옛 신앙의 향수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또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일학교 혹은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장성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 다음에 아무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도 여전히 그 마음의 밭은 변화가 없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버타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 인생이 우선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진로의 문을, 결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그 문을 열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유초등부 친구들이 이제 그 겨울 성경학교를 합니다. 이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는 주일학교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진로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자녀들의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의 결혼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학업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문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계속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교회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선생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비를 더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녀들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버탄 자녀들이 세상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함락당하는 친구들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여, 다시 한번 높이 상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신령이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과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배역한 문화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롭게 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실 터인데, 우리 이번 시간에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협력 선교사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오랜 선교 생활, 선교지에서 생활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또 낙심하고 낙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새 힘과 능력으로 소생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 가운데 위정자들을 세워주셨는데 대통령 이하 모두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주시고,
또 각 정당들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정치인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선한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책들을 잘 발휘하고 또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달라고 우리 믿음의 유정자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울산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울산 지역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울산 지역이 되게 해달라고, 또 최근에 울산 지역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또 큰 어떤 불상이 또 세워질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울산에 참으로 복음화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가정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도록 감사합니다.
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복된 교회가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동강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동강교회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